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수지진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뒤에는 물이 있고 내 앞에는 원수가 있을 때에 죽기 살기로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죽기 살기로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 용기가, 없던 용기가, 모르던 용기가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배수지진이라고 합니다. 등배자에다가 물수자에 진칠 진자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렇게 확실히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능성도 보이면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배수의 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서 있는 자리를 보니 배수의 진이에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찾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참 난감한 이 상황, 배수의 진으로 왜 나를 인도하시는지, 또 그 자리에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게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큰 전제가 나왔어요. 큰 전제. 하나님 나를 돌보신대. 그런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맹수가 배가 고플 때 으르렁거리면서 저거 먹지 않으면 내 배 고픔으로 기진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맹수가 먹이거리를 찾아 다니는 것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대전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대요. 그런데 원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죽이는 자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의 모든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사망 권세 잡았던 자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패배자가 됩니다. 그 패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자기 신변, 패배자, 하나님께 완전히 사망 권세의 모든 권세를
빼앗겨버린 그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먹잇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귀는 패배자예요. 이미 졌어요.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는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이 회방자예요. 어떤 관계를 이간질하며 중상모략하며 비방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가 겨우 활동을 하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는 이미 패배했단 말이에요. 패배자란 말이에요. 이미 패배자가 됐어요. 그 패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중상모략하며 탈선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탈선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참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난리, 세상 지금 뉴스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시끄럽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보겠으나 너희는 삼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오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마음의 안정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셨고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여러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하게 하는 이간질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무슨 방법을 통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분명히 대상을 하나님이 찝어주셨어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왜 굳건하게 하게 해야 합니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하는 그들이 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의 그 소행을 통하여 고난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긴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앞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 걱정하지 않죠? 우린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넉넉할 때 우리는 걱정이 없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서 걱정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주가 많아서, 남들보다 내가 재주가 많고 기술이 많아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부끄러운 죄를 내가 해결해 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죄, 자기만 알고 있고 남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배수진의 모든 상황들,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날 굉장히 추웠죠. 근데 고기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못 구워 먹어요. 추워서, 바람 엄청 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이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집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분의 그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통치. 밖에 나가면 춥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영원히 있기를, 이전에도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을 내가 확신했고 지금도 그 주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사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살라나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절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 쉬워 보이죠? 문제거리 맡기는 건 참 쉬워 보여요. 그죠? 은행에다 돈 맡기듯이 말이에요. 은행이고 낼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럴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돈 떼어먹으면 어떡하나 하고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위탁의 정신. 참 쉬운 말 같고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가짐 이 정신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탁의 정신이 참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어요. 위탁이라고 하니까 에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이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을 해야 되는데 흔든단 말이에요.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때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잡으라는 거 이거 잡고 오늘 우리 몸을 잡고 이 입을 잡고 듣는 것도 잡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자세일까요? 내 뒤에 나를 짜고 조여드는 문제들이 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피해서 앞으로 도망가자니 앞에 길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제가 스위스 가서 한번 칼빈 교회에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CD 5 오르간 CD 그걸 좀 구매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옆에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계산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졌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 웅성거리는 데 가서 찾아냈더니 길이 교회 앞에 광장인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서가지고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썼어요. 30분마다 교회에서 종치는데 그걸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서 있으니 찾으러 왔지 내가 어디 이 길로 갔나 저 길로 갔나 하고 거기를 뚫고 나갔다면 아마 저는 스위스 사람 됐을 거예요. 앞으로 나가니 뒤에서 문제가 다가오고 나를 완전히 압박하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걸 피해서 가는데 앞으로 가자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배수의 진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뭘 생각하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대전제를 깔았어요.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이 하려면 해. 하나님이 무조건 뭐 하려면 그것만 해.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만 비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막 보여요. 이게 나를 붙잡으려고 오고 있고 저게 나를 위협하고 있고 저게 나에게 오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너를 돌보시니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널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는 거, 네가 지금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웃고 있지, 너희 웃는 거 그거 애통함으로, 슬퍼함으로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슬퍼하려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 네가 지금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난 만족해, 다 좋아, 됐어, 이렇게 되면 난 오케이 하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건 너희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돌보시니 네가 방법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길 잘못 들어가서 거기 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낮춰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니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춰라. 엎드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된다. 정신 차리고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죠? 제가 저를 봐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래도 선한 것을 사모하는 어떤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도 이쪽 방향으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까지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 이걸 확정하는, 이걸 분명하다 이건 하고 확정하는 그 궤도에 올라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계속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종살이가 대를 물려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한 종살이하던 사람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고 계속 나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돼요. 수적으로도 200만 명이면 수적으로도 애굽에서 채찍 들고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보다 그 수가 많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로 찌들어 삽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찌든 노예 생활에 여기서 벗어날 용기도 없어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여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 가십니다. 여기까지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참 기대가 되는 얘기예요. 야, 이 종살이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로 간다고?
아주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 그들에게 처음 맞이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가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전쟁에 나가는 애굽 군 기병대들, 그 기병대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바로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했었는데 뒤돌아가는 뒷모습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 마병들을 다 쫓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뒤에 쫓아가 그들 잡아오려고 전쟁에 나가는 무기 든 자들이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보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바짝 찾아왔어요. 거의 다 잡을 위기까지 왔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 군사들이 막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빨리 뛸래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바로 배수의 진이에요. 배수의 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쥐 한 마리가 구석 코너에 몰렸는데 뱀이 앞에서 또아리를 들고 막 공격한다고 해요. 쥐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까요? 뱀을 물어요. 뱀을 문단 말이에요. 이게 배수진이에요.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어떤 일에 죽을 각오로 결전을 하고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없던 용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수의 진이에요. 나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진을 뚫고 나가리라. 이게 없던 용기도 생겨나는 배수의 진, 죽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자유를 조금도 느껴보지 못하고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수의 진에 도착하고 나니 그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죽을 자리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또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에게, 야,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화장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배수의 진이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되는 배수의 진이 좋을까요? 뚫고 나가는 배수의 진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이런 난감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베이스에 깔아야 되느냐? 배수의 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모세인가요? 그건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모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여기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지금 배수의 진 그 자리에 끌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수의 진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자리, 너를 돌보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위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문제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보고 있는데 문제 앞에 네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만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벗어날 다른 방법,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쪽 길로 갔을까 저쪽 길로 갔을까, 다른 방법 찾았던 그 시선들, 그 관심들 그거 거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올인해라.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여기서 구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하라. 너희는 깨어있어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모세가 두려워 소리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의 구원을 봐라. 보래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 그의 돌보심을 너희들이 보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얼굴이 뻘개지듯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추냔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마냥 나 떨고 있니? 하는 그 말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다고 결심한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하나요? 여러분, 오렌지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요. 벌써 침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어머, 저기 일이 해결되려면 아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 두려워 안 하는데요. 아우, 참 이렇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저 맹수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숨기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래요.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이 방법, 이것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대한 힘을 내가 확인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맹수가 온다고 쳐요. 근데 내 뒤에 포수들이 있어요. 총든 포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저기 어떻게 죽나, 총 몇 대 맞고 죽을라나, 이거 구경하지. 그 맹수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이 거대한 그 힘을 내가 확인했을 때
두려움, 걱정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어떻게 염려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맡기래요. 줬다고 하는데, 드렸다고 하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맡기냔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긴 뭘 돌봐요?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한대면 못 맡겨요. 뭘 확실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합니다. 그 믿음 굳건히 하려니까 뭘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뭘 그냥 주여 믿고 드립니다 하고 뭘 바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아유 그 고맙다 하고 그 받는 분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널 돌보고 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날 돌보셨습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군요.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긴가민가하면 못 맡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가면 살아있고 집에 가면 죽어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못 맡깁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하면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맡기는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 그 영광을 받으시며 내 믿음을 이렇게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 지루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돼요. 맡긴다 이럴 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목사 소리로 들려요. 맡기려는데 저걸 어떻게 맡겨 말은 그렇게 해도 맡기지 못하게 돼요. 무책임한 소리로 들려요. 남 얘기라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이걸 확정하면 무슨 일이 코피 터지는 일이 생기고 무릎팍이 부러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확정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무릎팍 깨졌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코피가 터졌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의도 맞았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확증을 하면 그리고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라고 하는 그 감사.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려 할 때 매 들면 내 아버지 아니고 돈 주면 내 아버지 같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 맨날 베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가끔 매도 드셔요. 이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유진이도 있지만
맨날 아빠가 헤헤 웃고만 있나요? 가끔 기분도 나쁘면 이러고도 있고 말이에요. 마음 아프면은 울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한데 할 때에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막 마음이 막 갈팡질팡 어떡하지 불안해 죽겠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널 돌보신대.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예 깔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은 이제 사람이 헤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이거 주면 좋고 저거 주면 하나님 다 안 믿어 하는 이런 지혜의 이런 지식의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준을 정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무릎 팍 깨져도 감사해요. 하나님 좀 어렵지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관계. 유진이가 저에게 아버지가 아닌 옆집 아저씨 같으면은 웃는 것도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나 웃어도 울어도 또 화가 나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집 나간다고 아버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의 위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중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예요. 내 힘으로는 그 자리 못 벗어납니다. 먼저 이 사실을 내가 확정하고 그래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탁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드리지 마요. 문제만 맡기지 마요. 문제는 여기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맡기지 마요. 그냥 나를 맡기세요. 나 자신을 맡기세요.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마치 어디를 가도 내 부모를 신뢰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때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때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다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정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하고 여러분 확정하시고, 내가 가까이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저절로 감사가 나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저는 저기 어디 엉뚱한 데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확정하시고, 지금 확정하세요. 지금 확정하시고, 내가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며 내가 대적해야 할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나와 이 확정된 관계를 흔들어 놓는 자예요.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아직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두 가지 기도할게요. 나를 돌보시는 분,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것만 좀 해결되면 참 열심히 하겠는데 열심히 할 건데요 하는 것까지 다 맡겨드리세요. 문제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요거 해결되면 참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쏜다 하는 이 마음 갖지 마시고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문제 덩어리인 나를 부탁합니다. 나를 의탁합니다. 조금만 뭐가 틱소리만 나도 걱정이 산더미가 되는 오늘 이 나약한 나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만 소리 나도 조금만 삐그덕거려도 걱정이 산더미가 되는 오늘 나약한 나 자신을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게 조금만 벗어도 바람 휙 불어도 추워서 우들우들 떨고 있는 내 몸뚱이 이거 하나님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오늘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